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크게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 사도는 고난 앞에 선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온전한 승리까지 선한 행실을 하며 고난 속에서도 선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많은 성도님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좀 더 쉬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로콜라 아시죠? 제로콜라. 제가 음식점에 가서 요즘 즐겨 사 먹는 콜라입니다. 콜라를 먹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제로콜라를 사 먹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제로콜라 제품을 이제 제로슈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로슈가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와 같이 평생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다이어터들은 죄의식 없고 그리고 제로슈가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저도 자주 먹죠. 그런데 이러한 제로슈가 같은 제품이 음식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풀이, 말씀 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풀이, 신앙생활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은 하진 않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설교라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가 그 교회 철학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방금 예문을 들어서 굉장히 이것이 우스워 보이지만 현실에서 보면요,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기, 말씀 중심 없이 인생 방향 찾기, 예배 생활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등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고 살아가는 제로콜라와 같은 신앙생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있잖아요. 율법주의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를 선택한 이유도 이와 비슷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제, 그리고 간섭과 인도하심을 벗어나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면서도 스스로 나는 율법에서 자유해 라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진짜 그리스도의 삶에는 제로가 없습니다. 즉,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가 거룩한 그 모든 과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먼저 제가 2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시작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절 20절에서 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즉,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그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불편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불편합니까? 사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 평안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죠. 우리의 기대와는요.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메시지는요, 우리의 상식과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나 불행이나 저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2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성도의 고난은요, 죄의 결과가 아닌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본을 너희에게 따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너희 역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운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정말 우리가 예수와 묶인 그 운명을 살아간다면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도 하지만 또 부활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그람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글씨를 따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견본, 미리 앞에 써져 있어 그 글씨를 따라 쓸 수 있게, 제 딸도 처음 한글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 견본이 바로 본이라는 단어인 히포그람모스입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기적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을 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여정에서 특히 갈보리로 이어진 그 무서운 밤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그는 주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정작 위험에 닥치자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그 안에 품어졌던 사명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는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연약함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걸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 길을 걸어야만 나를 회복하신 그 주님을 너희 역시도 만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십자가를 피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도,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가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금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인용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기를 앞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는가?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가득 찼겠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의로운 종 한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 메시아 언약을 예언케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이사야 선지 시대와 비슷한 그 현실에서 단순히 저주나 징벌로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이 된다고, 그 복음의 소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복음이 이어져서 너희들의 그 흘림, 그 수고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증언함으로써 성도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보았던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이 봐라,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지 않았느냐. 동일하다.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었듯이 우리의 고난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굴복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에 당신의 운명을 부탁하시면서 성부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첫 번째 아담과는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첫인간 아담은 하나님께 통제받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두 번째 아담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단순히 추상적인 본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든 동기의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지 알아? 너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을 따라야만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어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로 덧나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주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본을 보여줘도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먼저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대신하셨어요.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을요,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요,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본보기에 의해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함으로 교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의 인생이라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매일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하고,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구원의 완성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사용해 자신이 본 것을 24절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을 본으로 삼기 위해 기꺼이 죽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거부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것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졌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저분이 왕으로 섰을 때 내가 오른편 혹은 뒤편, 내가 그분의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언약과 반대되지는 않는 것이죠.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 다른 기대가 이사야 언약과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그 말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며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도한 이후 베드로는 이제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 시작하죠. 지금 베드로는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가 우리의 본이 된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어디를 닮아가야 되느냐? 한 부분만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부터 자라나심, 그리고 공생한 기간과 십자가와 죽음, 더 나아가 부활까지가 너희들이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죄인을 위해 대속제물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주님처럼 참고 견디며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그 희생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지만 이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돌파해야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데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포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향한 사랑과 용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신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우선시하는 그 희생과 사랑. 불편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본은요, 구원하는 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같은 사랑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전도 혹은 선교적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속죄뿐만 아니라 치유까지 가져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죄의 저주에는요, 죽음뿐만 아니라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고통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은요, 그리스도가 맞음으로써 그 고난의 뿌리를,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맞음은 심판에서 죄인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그가 현재 받는 고난까지도 그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은 더 이상 죄로 인한 쓰라린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교제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깊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냐? 언제요?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고난은 저주였어요. 죄의 결과였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그 축복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5절에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변화를 목자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 자신의 남은 양떼를 모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그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너희의 그 고난의 성질을 바꾸겠다는 그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많은 경우 자기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하고 싶은 걸 참으면서 학생이 하고 싶은 걸 참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인이 돼서 놀고 싶은 걸 참고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취업을 해서 내가 놀고 싶고 돈 쓰고 싶은 걸 참고 견디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나마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질대로 키우면 아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를 절제하고 아이를 그 인내로 키웁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라는 그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절제가 뭡니까?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온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질이 나죠. 화가 나죠. 억울하죠. 불평이 나오죠. 그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고난을 당하셔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삶의 흔적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3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범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본의 정점에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죠?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됨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전서가 언제 누구에게 쓰여졌다고 제가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는 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략 30년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지금도 그렇지만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 중에 많은 수의 여성들이 아마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수가, 대다수가 여성이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 당시는 지역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지금보다 더 심했겠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여인으로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지금처럼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데도 여인들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인들은 그 남자의 그냥 뭐라고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곧 닥쳐오는 고난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어이없는 욕을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오히려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버티기가 힘든데도 저 악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요.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데까지요. 괴사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가 다른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부흥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군가의 아내이며 엄마였던 여자들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 듣고 경험해 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부흥이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 남편과 시댁의 핍박을 견디며 지켜온 결과였음을 굉장히 우리는 잘 알고 있었죠. 그때는 교회가 믿음이 단단했어요. 그 핍박의 시기 때는. 근데 그 핍박이 이젠 사라졌죠. 점차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께 너희에게 허락한 사명의 자리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을 본받아 지금 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다가올 고난을 견딜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배워 복음을 증거한다면 다가올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의 그 선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그 선한 행실은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바울은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말하는 순종이 아닌 너의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침에 이렇게 등교를 시키잖아요. 뭐 씻으라, 양치해라, 옷 입으라. 우리가 이제 우리 딸한테 말을 합니다. 그때 제 딸은요, 알았다고 대답은 해요. 근데 저희는 화냅니다. 왜 화낼까요? 대답을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서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하다가 화를 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움직이면 저희가 화낼까요? 화 안 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말은 화려합니다. 고백도 해요. 근데 문제는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들, 즉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이 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 안전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제가 먼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라고 하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신령한 성품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에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느니라. 이것이 신령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앞에 값진 신령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세상의 외적 아름다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품을 담는 것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움을 썩지 않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베드로는 사라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 아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은 노예적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했던 자유로운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건 역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자유로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7절에 남편에게도 요구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성을 완전하게 아시고 그에 맞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서 합당하게 행할 때, 삶으로서 행할 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막히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며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인한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야 할 완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따라가야 할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을 따르기에 우리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주님은 우리를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기에 그렇게 우리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통은요, 죄에 대한 벌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라는 거룩한 영광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약속하신 영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 우리를 떨게 만들더라도 우리는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있기에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갈보리의 길까지 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내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과 상관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예수 닮기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이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예수님 닮기를 바라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